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한번 평소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더 믿음으로 감사 위에 감사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한번더 자 주님의 뜻을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 복된 삶,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니 어두운 세상 반갑지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니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맑은 곳에 못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아마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라 소리 들릴 때 천사 날리네 찾아오니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맑은 곳에 못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맑은 곳에 못 돌아가니 기쁨의
그르고 있네 귀하신 그 모형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나라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보호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되것일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고 잠시하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감기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감기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들을 위해 잠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밤에도 듣고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의지하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또 다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에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잠시 한번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장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입술이,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런 아버지를 세상에 노래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소비자들의 기도가 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오늘 시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심 가운데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이 16년의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성령의 귀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좋은 도와 같은 마음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길가의 밤같이 한번마저 어려울 새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는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돌짝밥같이 아버지 꿀덮어 말라지지 않는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며 가시떨기 밥같이 우리의 근심과 경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빼앗겨 오는 일을 얼전해 주시기 도와주시고 옷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그리고 지켜 인내하며 30의 백제의 결실을 얻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정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들 안팎으로 생각에서 마음에서 여전히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죄의 세력에서 우리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견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허락한 영혼 외로시나 따라가게 쫓아서 존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받는 것 우리의 삶의 동안을 복음을 가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지 아니하고 돌짝밭 같지 아니하고 가시떨기밭 같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목도와 같은 마음이 되어주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 우리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같이 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어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약한 영들의 역사들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춰지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2장 1절.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사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었으므로 맹세하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 모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지만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봇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라.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불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본문의 말씀도 뭐 부흥했다나 아니면 다른 말씀 쪽에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사명 승계라는 본문의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한번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지요. 그동안에 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 드디어 이제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데려가실 때가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때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엘리사에게 길갈에서 여기 머물라. 나를 하나님께서 베델을 보내신다. 그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런데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델로 내려갔지요. 베델에서는 또 선지자들이 있었다. 여기 선지생들이죠. 선지학교.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의 이 마지막 여정에 보면 길갈에도 베델도 여리고에서도 선지학교, 오늘날 얘기하면 신학교 같은 거겠죠. 그런 후배들을 아마 양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길갈에도 역시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학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길갈에서도 또 베델에서도 또 여리고에서도. 그런데 이 선지자들도 역시 엘리야도 알고 있고 엘리사도 알고 있고 선지자들, 제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엘리야가 머리 위로 들려 올라갈 것, 승천할 것을 이제 영적으로 그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또 가는 곳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엘리야의 수제자인 엘리사보고 여기 지금 선지자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신학생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좀, 나는 어차피 가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좀 돌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엘리사는 끊임없이 엘리야를 쫓았고,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엘리야가 겉옷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막 치니까 이리저리 갈라지고 할렐루야 갈라졌단 말이죠. 마치 과거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또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엘리야의 능력, 참 대단한 그런 역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줍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길 가는 중에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올라가기 전에 너 나한테 부탁할 일 있냐? 그럼 얘기해라. 마지막 소원 내가 하나 들어줄게.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해줘야 할 일이 있다면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거지. 그때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 제목 가지고 요 본문 가지고 갑절의 능력 뭐 이래 갖고 이제 뭐 부흥회도 참 많이 하고 말씀도 참 많이 듣고 그만큼 이 엘리사가 정말 이 능력을 얼마나 사모했는가라고 하는 것 물론 뭐 받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또 보겠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무슨 뭐 엘리야가 뭐 능력을 주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런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너한테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만 합니다. 약속. 그리고 대화하면서 갈 때에 호련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죠. 엘리사가 참 비참합니다. 이제 그동안 그렇게 따랐던 스승 엘리야는 그야말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보호자였다. 한 사람이었지만 그 능력이 좀 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뭐 우리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의 선지자 그동안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라를 지키고 보호했던 그 선지자가 이제 가니까 사실 엘리사가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여 마병이여 막 하면서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그럴 때에 참 큰 슬픔에 빠졌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갖고 다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또 동일하게 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또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게 되어졌던 것을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천과 엘리사의 어떤 이런 승계되어지는 이 능력이 승계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자,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않나요? 누가 생각나시나요? 딱 벌써 맨 마지막으로 지금 길갈에서부터 선지자 학교로부터 출발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들러서 지금 요단강 건너서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 사람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33년 거기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들, 사역들 그것들을 끊임없이 감당하시면서 그 가운데도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하셨던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자 만드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관심이 이렇게 아주 지대하게 크셨던 예수님.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과 함께 먹이셨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자, 이 엘리야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 엘리야의 승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승천,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가 올라갔던
이것은 오늘 어쩌면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저희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모형으로서의 가장 큰 소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지. 확실한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마침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은 정해진 일이고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오시면 엘리야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죠.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으로 가고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해서 기가 막힌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이라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입으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아닌 삶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은 도대체 어떤 일로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나 무슨 전도사나 무슨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얘기하고 물론 맞죠. 그들 사명자죠. 사명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렇다면 몇 평신도들은 여러분 그런 범주에서 다 벗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때때로 은사도 주시고 때때로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참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 삶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신앙생활 전체가 사명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지. 전도하라고 하셨으면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꾸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구원해줬잖아. 응?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규범을 주시고 행할 일들을 주시고 감당해야 될 일들을 주시고 가지각색의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주셨단 말이지. 그것이 크고 작은 사명이든 목사는 목사대로의 사명, 권사는 권사대로의 사명, 또 집사는 집사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부르신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한편으로는 믿음을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사명자라고 하는 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렇다면 한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마인드가 좀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어주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때까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냐 말이지. 목적지가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에 따라서 여러분 방향을 잘 잡고 그렇게 가야 되고, 또 방향을 잘 잡을 때, 똑바로 잡을 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종착역은 언제든지 정해져 있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쫓아가고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고, 또 나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보게 되어지는가 말이지. 엘리사. 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 끝까지 엘리사를 통해서는. 자, 오늘 본문의 2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입니다. 2절.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세 번이나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머물러라.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 결코 내가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세 번이나 그렇게 여러분 생명을 건 맹세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일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성경에서 한 여인이 떠오릅니다. 나오미를 부쫓았던 룻.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내가 죽겠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여러분 부쫓았던 그런 룻.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엘리야를 그렇게 붙잡고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는 엘리사.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다.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말이지. 참된 제자. 참된 제자들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사의 스승을 쫓아가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한편 어떤 것을 보면 스승이 여러분 영광의 길을 가고 칭송을 얻는 곳에 그 스승을 또 따라가고 스승을 또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막 승승장구하고 높아지는 자리에까지 따라가는 사람은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따라가려고 얘기하지. 그렇게 힘쓰고 애쓰죠. 하다못해 나쁜 권력을 가진, 나쁜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진 높이에 오른 그 스승을 쫓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스승이 고난의 길을 가고 스승이 여러분 고통의 길을 가고 그렇게 하는 그 스승을 따라서, 스승을 쫓아서 고난의 길을 가고 고통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힘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때까지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잡히자마자 여러분 다 살려라고 주님이랑 치고, 좀 궁금해갖고 어떻게 되나 좀 확인하려고 불을 쬐고 앉아있는데 세 번이나 여러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제자들은 많지만, 그러나 스승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그 길을 쫓아가는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갈 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도 있었고 기쁨의 길도 있었고 막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막 그런 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참할 때 제자들도 아마 굉장히 기뻤을 거고요, 즐거웠을 거고요. 어쩌면 그냥 제자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이 제자야, 부럽다. 그러면서 여러분 남들의 좀 시선도 더 받았을 것이고 더 어쩌면 칭찬도 받았을 것이고 인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아니겠어요?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참 잘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이렇게 내가 호감을 누리네. 이렇게 대접을 받네.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듯이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여러분 그런 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은 결국은 여러분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골고다 언덕이었고 결국은 십자가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길을 갈 때에 제자들은 여러분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우수하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서 복을 받아라, 축복받아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설교를 듣고 다 나오면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뭐 좋지요. 다 좋습니다. 물론 잘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이고 오늘 저희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편 저희들이 약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혼란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혼란과 핍박이 있으면 여러분 또 여지없이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엎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일이 없지 않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시는데 그건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연주에도 상관없죠. 연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가 죽는 곳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쫓았던 것처럼 결국 아예 돌아가라 그래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 돌아가라 그냥 3번씩이나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예수님 떠나시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희는 예수님 붙잡아야 되고 할렐루야 십자가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 십자가 붙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 없이는 안 된다 말이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3번이나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돌아가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너 마지막으로 얘기해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를 구하라.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 속에서 2명인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여러분 소리질러서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다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해줄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9절 하반절 있죠. 엘리사가 이때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전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 그래서 이거 갖고 목사님들이 농담하면서 과부가 가장 좋아하는 게 갑절 영감이다 뭐 이렇게 농담하기도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 영감 뭐 이거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런데 이 갑절이란 말이 두 배, 엘리야의 능력이 2배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놀라운 능력을 엘리사가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봤다. 우리도 그런 능력을 사모하자.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우리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여러분 엘리사의 말은 갑절의 그 능력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성령의 어떤 능력을 구한 것인가? 그냥 성령의 어떤 이런 기적과 같은 능력이 행하는 것이 갑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의 뒤를 이어야 되잖아요. 많은 선지생들 중에 있어서 엘리야가 지금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바로 이게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갑절이라는 것은 마치 그 당시에 한 집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그 형제들이 받는 몫의 2배의 몫을 유산을 장남이 받으면서 이 집안 전체의 모든 것들을 다 떠맡는 것처럼 그런 전통에 의지하여서 엘리사의 말은 엘리야의 영적인 그런 장자와 같이 내가 앞으로 엘리야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나도 엘리야 선생님처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하던 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어떤 뭐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스승이 가진 영적 능력을 자신도 가지고 스승이 걸어가는 선지자의 길을 자신도 그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하는데 과연 성령 충만이 어떤 성령 충만을 원하는가? 환상을 보고 무슨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 성령 충만. 물론 성령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러나 저희 분들이 진짜 인격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역사 내가 손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그것이 언제나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운다고 성령 충만입니까?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다고 그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성령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항상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정말 성령 충만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뭐 방어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고 무슨 뭐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닮아가는 일이고 말씀 쫓아가는 일이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떠나보내실 때에 마지막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힘대로 살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아버지의 영.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너희에게 역사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 것 아니겠냐 말이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밤에도 받고 저희의 삶이 더 능력있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여 살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렇게 사모하여서 나머지 모든 인생을 정말 엘리야만큼 어쩌면 엘리야보다 더 놀라운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정말 감사히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나에게 지금 나